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2년 만에 모처럼의 여름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휴가를 가면 항상 한 곳에 이렇게 지그시 머물러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바리바리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옮겨 다니는 여행을 하다 보면요, 새로운 곳에 가서 항상 그곳을 정복한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구석구석을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번 휴가는 이제 뭐 그렇게 바리바리 다닐 체력도 없지만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해서 한 곳에 지그시 머물러 있자라고 가족끼리 얘기하고, 카드 회사에서 제공되어지는 포인트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여러분 머를빛이 아시죠? 그 빛이 좋은 곳인데 정말 괜찮은 리조트가 40몇 프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뭐 50% 가까이 할인된 가격으로 정말 괜찮은 방이 똑 나와 있는 거예요. 몇 개 안 남았다라고 써 있으면서. 근데 그 가격이 이렇게 나온 게, 제가 이 동부 리조트를 뭐 다녀본 적이 없어서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몇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그 정도 가격이면 진짜 좋은 거라고 무조건 하라 그래서 제가 방을 구했습니다. 그 방 안에는요, 스토브도 있고 마이크로웨이브도 있고 냉장고도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가 이제 물건을 싸가면, 음식을 싸가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였었어요. 그렇게 카드 포인트로 예약을 하면 기름값 말고는 뭐 거의 들지 않게 버짓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이번 휴가는 여기다! 라고 당장 예약을 했습니다. 휴가일이 돼가지고 그 리조트에 가보니까요, 그 저희가 얻은 방이 이제 오션뷰예요. 그래서 24아워 열면 바다가 보이는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좋은 가격에 비치에 가서 오션뷰가 있는 방을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군요. 지난 수년 동안에 요령 피우지 않고 충성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군요.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내려가면서 그 지역의 일기예보를 보니까 바로 그 전날까지 쨍쨍했는데 4박 5일 제가 끊었는데 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둘째 날을 보니까 스톰, 뇌우를 동반한 폭우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갔습니다. 도착을 하니까 첫날에는요,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었어요. 근데 둘째 날 아침에 떡 일어나니까 가랑비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비의 수준이 우산을 쓰면 뭐 그 동네에 이렇게 좀 관광할 만한 데를 다닐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우리 가족들 보고 운동화를 신고 걸어 다닐 만한 곳으로 한번 나가오자. 비가 오니까 바다 들어가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로비 문 앞에 딱 섰는데요.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사이에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차장까지 가려면 길을 이렇게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 보고, 이제 앤디 엄마랑 그 애들 둘 보고 여기 기다리고 있으라고, 내가 뭐 비 맞고 같이 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차장 가가지고 차를 갖고 오겠노라고. 그리고 제가 비가 막 쏟아지는데 전속력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속력으로 막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아내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좀 있으면 앰뷸런스가 오겠는데.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주차장이 이제 찾길을 건너서 있는 건물인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 찾길에는 사이드가 경사가 낮잖아요. 물들이 쫙 빠지게. 근데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제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이게 물이 이렇게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하잖아요.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멋지게 전속력으로 뛰면서 촥 뛰었습니다. 그리고 착지를 딱 했는데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40대가 아니더라고요. 멋지게 착지는 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마치 그 베이스볼 야구 선수 슬라이딩 하듯이 촥 멋지게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둘려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소리 지르니까 또 아무 일 없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차를 운전하려고 시동을 막 거는데 큰아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잘 도착했어? 잘은 아니고 아무튼 뭐 금방 갈게. 그러고 갔는데 이제 그 사이에 6군데 좀 찰과상을 입었는데 피가 그래도 좀 이렇게 나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기겁을 하면서 이거 그냥 나갈 수 없다고. 다행히 또 아내가 거즈라든가 뭐 이런 응급약들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붙이고 하나도 안 아픈 척. 저 때문에 또 못 나가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비가 또 스톰이라 그러더니 완전 진짜 폭우가 내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제 큰아이가 이렇게 찍었는데 조금 더 과장 안 하고요.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비디오 찍은 게 있어요. 수상스키 탄 것 같아요. 쫙 그냥 이게 차가 안 나갈 정도로 그냥 막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요트를 태워주신 것 같아. 막 근데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밑바닥에서 kakkakakakak 소리가 나요. 가지고 뭔가 그러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비가 이렇게 두껍게 내리니까 그거를 밀고 가느라고 밑에가 뭐가 이렇게 툭 떨어진 거였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이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비가 넘어오니까 가족들을 실내 몰에다가 일단 있으라 그러고 저는 임시방편으로 고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결국 바다는 뭐 고사하고 그럭저럭 보내는 날이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걱정하실까봐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어요. 심하게 다친 건 아니라 이렇게 아내가 응급처치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위에 보면 또 이렇게 지금 조금 나물었는데 거기는 좀 심하게 다쳤고 이 차는 밑바닥이에요. 이 덜렁거렸는데 화도 나는 게 이거를 그냥 올라와서 고쳐야겠다 싶어가지고 타이어 가게 들어가서 제가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덕테이프로 좀 붙여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잘라버렸어요. 왜 허락도 없이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휴가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이 휴가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장소적인 부분이나 또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하니까 비 오고 다치고 차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여전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아니면 저주인가요? 눈치 보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한국에 있는 제 친구에게 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바로 친구가 답장이 왔어요. 목사는 교회 밖을 벗어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저에게 벌어진 이 일은 사실 그렇게 마이너한 일이에요. 이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만 사실 기대했던 일과 다르게 뭔가 벌어지면 우리는 많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앞서 생각했던 하나님의 복, 은혜 이런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 명쾌한 답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신앙인이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본인을 빛이라고 하시고요. 자기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휴가지는 날이 어둡고 제가 다친 것으로 인해 가족들의 무드는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겪은 이 마이너한 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우들의 삶을 들여다보더라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기가 막히게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생이 밝은 빛이요, 밝은 인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인생의 어두움을 지나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나는 빛이다 라는 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또한 그 빛을 품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길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당시에 그들에게 자신을 왜 빛이라고 소개했는가? 라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논쟁을 할 당시, 그 바리새인과 이 얘기를 주고받을 당시가 초막절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이에요? 유대인의 갖고 있는 여러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반드시 모든 사람이 와서 성소에서 지켜야 되는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집트에서 벗어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에서 천막에서 살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은혜로 모두가 의복도 해하지 않고 상함도 없이 잘 지낸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빵 시끄러운 축제예요. 아주 막 감사하고 시끄럽게 요란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는요 3가지를 꼭 지킵니다. 그게 뭐냐면 텐트 생활이에요. 장막에서 잡니다. 일주일을 모두 다 나와 장막에서 자요. 하나님의 보호가 그 장막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예요. 2번째가 물 붓기예요. 이 기간에는요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가져다가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계속 끊이지 않게 흐르게 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생수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3번째가 불 밝히기예요. 밝히기. 그 초막절 기간에는 성전에 큰 금촛대 4개를 세워놓고요. 절대 일주일 내내 이 불빛이, 이 불꽃이 꺼지지 않게 켜둬야 합니다. 그건 역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 환하게 밝혀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준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참고적으로 제가 얘기를 좀 하나 드릴게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켰다라는 건 아시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름 기둥이 지나가고 불기둥이 올라가고가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하나예요. 하나가 낮에는 구름 기둥 역할을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뀌는 겁니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정확히 보려면요 출애굽기 13장 20절 나중에 보세요. 놓치기 쉽지만 거기 아주 정확하게 하나가 둘 역할을 한 거를 써놓았습니다. 아무튼 초막절에 나타난 이 3가지 모두가 이게 딱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원형이 왔기 때문에 완성시킨 겁니다. 첫 번째 이 장막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은 하나님이 장막을 쳤다. 예수님이 온 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되어 있죠. 이 거하시매라는 그런 단어가 스케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쳤다라는 뜻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 사람과 함께해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 이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초막절에 성전 제단에서 물을 계속 흘려보냈던 것은 실로암 물, 생수, 우리로 하여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제공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광야에서 목이 마르니까 백성들이 원망해서 모세가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낸 적이 있었죠. 그때 그 반석, 물을 낸 반석, 백성들을 갈증에서 벗어나게 한 그 반석, 그게 그리스도라라고 고린도전서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붓는다라는 그 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성전을 밝히는 촛불도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게 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 빛이 비쳤다. 사망에 거하는 자에게.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금촛대를 환하게 그 초막절이니까 켜 있잖아요. 그거를 가리켜서 내가 바로 저 빛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한 나는 빛이니 라는 뜻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굳이 여러 개를 놔두고도 그들 앞에서 나는 빛이니라고 표현했는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전히 외우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사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빛이라 그러니까 그냥 환하게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들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는 빛이다라고 얘기할 적에는 저 성전 안에 있는 그 빛, 너희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가 바로 나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장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그 문화에 자기를 딱 접목해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음식 이름을 듣고 너무너무 무섭거나 당황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가서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다가 점심을 또 우리 같이들 먹잖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점심을 먹고 딱 들어왔는데 그 외국인이 입맛에 맞았는가 아닌가 이게 부장이 걱정되니까 그 외국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혹시 너 계피 사탕 먹을래? 그렇게 물어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은 소피도 먹는다고 들었는데 선짓국 있잖아요. 이들은 개도 피를 만들어서 사탕으로 먹는구나. 너무 놀래가지고 싫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눈깔 사탕 먹겠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그건 누구 거냐고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잘 때 몰래 빼앗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야 이거 아무래도 시차 적용 때문에 몸이 약해진 것 같다고 저녁에 식당에서 몸보신 시켜줄게. 그리고 데려간 것이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그래서 마누라 내장탕을 시켰대요. 그래서 기절해서 3일을 못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내장탕, 뭐 계피사탕, 눈가사탕 이거는 우리는 들으면 아는 거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할머니 뼈다구로 만든 해장국이 아니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음식 얘기를 들으면 그 리얼한 그 이름 내용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의미하는 정확한 어떤 것인가 무언가가 그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우리는 빛이다라는 부분은 우리는 물론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밝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인생을 밝고 대낮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겠구나 라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 이 말을 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것보다 훨씬 앞선 개념은 바로 내가 바로 저 촛대 그 불빛 그리스도야,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야 라고 외치고 있는 걸로 그들이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말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밝은 광명의 길이요, 걱정과 근심이 없고, 비가 오더라도 휴가가 가면 막 해가 종일 내내 비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적어도 이때는 쓴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는 정확하게 이를 못 받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 하지만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을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빛이라고 말할 때 분명히 그런 영적인 의미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분개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야? 너를 섬기라고?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제공해 주시고 생명에 거하신다라는 이 모든 말의 의미가 육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을 지나서 본래의 의미는 그리스도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기다리지 마라. 저거 지킬 필요 없어. 내가 바로 그야.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빛은요, 결코 스스로 그 빛을 우리 인간들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을요,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면서 광명을 찾았네라고 해석한다든가, 아니면 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적에, 정신적으로 혼란할 적에 한 줄기의 빛을 발견했다, 뭐 이런 뜻도 아니라고요. 특별히 도를 깨우치게 됐다라든가, 세상 이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 성경을 읽었더니 세상의 이치가 밝아졌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 생명의 비침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는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빛이라는 게 내 인생을 밝게, 이제는 평화롭게 인도하신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곧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친다면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헛거라는 거예요. 이 빛은 항상 위에서부터 찾아와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이 빛은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곁에 붙어가지고. 기독교는 언제나 내가 무슨 방법을 깨달아서 그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와 반하여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를 완전히 회개케 하고 턴 어라운드 하게 만들듯, 완전히 방향을 뒤집어 버리듯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요, 그가 그리스도다, 내 인생은 내가 맘대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절망, 비통, 한숨, 좌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건 내 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것이 다 형통하더라 라고 알고 있는 것과 얼마나 대조적인 얘기입니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단순하게 그런 1차적인 차원의 의미로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게 다 좋아,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 라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아마도요, 뭐가 잘 될 때 내 입술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내 안에 실제 자아가 하는 소리와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뭐를 했지가 남아있게 돼요.
완벽하게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할 적에 이루어지는 모습 보고 누군가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달라지는 것,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릎 꿇을 대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정신, 내 감정, 생각이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군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말을 종종요, 그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며 어둠 속에서 최성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자꾸 그렇게 듣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듣는가?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함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겠어요.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다, 끝.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밝은 빛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빛, 그걸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여된 것은 세상의 빛,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빛이 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좋은 일이 생기고 나를 통해서 느끼는 세상이 밝아지고 나를 통해서 살맛 나는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라. 이게 세상의 빛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고 그대로 행하라는 이유는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야, 예수 믿을만 하네,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또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분명히 뭐가 있네 라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엄밀한 의미로 보면요, 내가 신앙을 가졌어, 이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았어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라는 걸 아시나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밝게 변화시키고 부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네가 빛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빛이 돼서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누리게 되는 삶으로 나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뜻이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등불이다 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등불이 그 심지가 빛을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맞아요. 내가 타야 돼요. 내 기름을 써야 돼요. 내가 녹아야 되고 내가 망가져야지만이 누군가 나의 망가짐, 나의 부서짐을 통해서 다른 이가 유익이 됩니다.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서운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는데 예전에는 죽어서 바쳤잖아요. 죽인 짐승을 바쳤잖아요. 근데 로마서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를 산재물로 드리래. 여러분, 죽은 재물과 산재물의 차이를 아시나요? 죽는 건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죽은 재물은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모욕을 못 느끼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수치와 분노도 없습니다. 그러나 산재물은 다릅니다. 대중 앞에서 죽이기 때문에 모욕이 있습니다. 수치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산재물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거기 있어? 내려오라고! 우리도 똑같이 그 모욕을 이 땅에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물은 서서히 죽어요. 단칼에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3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를 산제사로 죽여야지만이 내 자존심과 내 자아를 죽여야지만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길이요, 내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길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결코 줄 수 없는 영혼의 자유함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묶어놓고 조여 놓고 끌고 가는 그 세상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감격과 기쁨, 이 모두가 한껏 소유하는 한몸교회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